역사로 즉 흘러왔지요. 그러면 결국 인류 역사가 한 민족의 역사로 연결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구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시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나라권,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셔야 되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라의 3요소가 있단 말이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주관권, 주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늘은 적어도 한 나라를 어떻게 찾아 세우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적어도 민족의 원죄를 청산하기 위한 주인공, 즉 누구십니까? 메시아, 구세주, 만왕의 왕, 원죄 없는 참 부모님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메시아 한 분, 원죄 없는 한 분을 어떻게 하늘이 내려 보내주시느냐 하는 문제로 규결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원죄 없는 한 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터전, 지대를 닦아야 되는데 그것을 메시아를 위한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한 지대라 그렇게 원리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선한 민족으로 갖추게 해가지고 그 땅에 그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은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륜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류 역사를 향도하는 앞장서서 인도하는 역사를 인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특별히 하늘이 택하신 민족을 우리는 선민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시란 말은 본래란 말이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원리강론이 쓰여진 때가 1960년대니까 아주 옛날 말로 본시라 그래서 본래, 결국 메시아를 가정에 모시기 위해서 터를 닦은 민족이 아브라함 가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첫 번째 하늘의 선민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제1 이스라엘이라, 즉 제1 선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섭리적으로는 그 시대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걸어가는 역사, 그걸 우리는 복귀 섭리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귀 섭리 시대를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중심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선민이 첫 번째로 선택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냥 한 민족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귀 섭리의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역사적인 사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난 주간까지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마쳤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주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서론 부분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게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고, 선민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마지막으로 선민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순환과 고통을 당했는지 하는 역사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는 뭐라고요? 구원하는, 복귀해가는 본연의 세계를 찾아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세계를 찾아가는데 필히 누가 오셔야 되느냐? 메시아 참 부모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웠느냐 하는 것이 역사의 문제인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위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탕감 조건으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복귀 섭리의 목적은 뭐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민족이 책임을 하지 못해서 역사가 자꾸만 되풀이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같은 시대가 되풀이돼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섭리적인 동시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음부터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대, 그것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징 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 기대, 둘째로 그것은 실체 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대는 뭐냐? 믿음의 기대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늘 앞에 믿음의 기대를 돌려드리는 중심된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우리 원리에서는 중심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은 역사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물을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물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믿음을 세우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보내는지 하는 문제를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역사에는 중심 인물,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어떠한 조건물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러한 시대가 되풀이되는지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 그런 중심 인물이 어떻게 실체 헌제를 드리느냐? 실체 헌제를 드리는 것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떠한 섭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되풀이되느냐, 동시성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느냐, 중심 인물, 사람이 어떠한 사건의 내용이,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 즉 하늘편 사람하고 사탄편 사람이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모시기 위한 실체 헌제를 드리는지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적인 사실들이 반복되어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동시성 시대가 형성되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렇게 걸어온 선민이 걸어온 민족의 역사, 중심 민족의 역사, 그걸 우리는 중심 민족사, 그것이 섭리 역사의 중심적인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어떠한 역사적인 노정을 걸어가는지, 또 이제 제2 이스라엘 된 기독교 신도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노정을 걸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어떤 역사적인 노정을 걸어가는지, 이런 문제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혼동한 말씀처럼 인류 역사가 수많은 민족사로 연결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늘이 어떤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전형적으로 모델적으로 복귀에 가도록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을 어떻게 인류 역사를 앞에서 인도해 오고 있는지, 향도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께서 중심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맨 처음에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의 중심적인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유대 민족이 선민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들을 처용하는 민족에는 다시 그 민족을 중심한 선민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3절까지 보게 되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산울로 두르고 구유를 파고 망대를 세우고, 당신이 포도원을 경작하다가 타국에 갈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당신이 타국에 가야 되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좀 나 대신 잘 가꾸어 주시오. 그리고 실과 때가 되면 그 실과 거둔 세금을 나한테 잘 납부를 해 주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맡겼단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제 타국에 갔다가 실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실과 그 값을 받으러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죽여버렸다. 즉 실과 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종들도 다 죽이고 때리고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 자기 하나 있는 아들을 보내면서 자, 이는 상속자니까 실과 값을 지불하겠지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자, 저는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빼앗자. 그리고 그 외아들마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다 멸해버리고 이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 맺는 다른 백성에게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면 제가 청색으로 표시한 글씨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뭐냐? 하나님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 위협을 맡은 이스라엘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농부는, 종들은 그 선민에게 보낸 수많은 종들,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것은 수많은 종들,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협을 맡겨놓고 종,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앞으로 외아들 되시는 예수님 오시면 잘 모시라고 섭리의 유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침내는 외아들까지 죽였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선민은 진멸하고 재림주임을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드릴 수 있는 다른 어떤 나라의 백성에게 내가 이 위협을 맡기겠다. 내가 그런 백성을 만들어 놓고 오겠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림을 위해서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 선민에게 내가 다시 선민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고 다른 민족을 택하겠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민권으로 택함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 제1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나 선민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21년 동안 하란 땅에서 가정과 재물을 찾아가지고 고향 에서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럴 때 고향에 들어오기 직전 야복 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그때 천사와 씨름해서 마지막까지 천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씨름을 걸었는데 야곱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태였지만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씨름에서 승리하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승리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중심하고 받았던 그 이름이 결국 야곱의 승리는 이삭의 승리가 되고 이삭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돼서 결국 아브라함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승리의 민족으로 선민으로 선택받은 입장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보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민권을 다른 민족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지는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냐? 어디에? 제2 이스라엘. 제1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고 제2 이스라엘은 기독교 신도들이에요. 기독교 신도들. 그럼 만약 그 기독교 신도들이 책임을 못하게 되면 재림 주님이 오실 하나님의 선민 제3 이스라엘은 바로 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이민족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정언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혈통적인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한 민족 앞에 붙여져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세 가지 여기 나타난 예를 통해서 책임을 못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승리의 선민권은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모세를 중심하고 애굽인을 치고 나올 때 그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다 감당한.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른 후손들만이 이스라엘 선민을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통적인 선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바르게 상속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민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삶을 살면서 사사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시대,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되고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 이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남조 유대는 2개 지파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0개 지파인 북조 이스라엘은 선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권은 남조 유대 2 지파를 통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그들은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아까 위에서 본 대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민권을 옮기게 된다는 말씀처럼 옮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선민권이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민족에서
기독교 신도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독교 신도들의 역사를 잘 또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잘 보세요. 복귀 섭리 시대의 중심 민족은 유대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지 못해서 섭리가 연장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귀 섭리 연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의 중심 민족은 기독교 신도들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 성서는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그럼 살펴보십시오. 구약 성서는요, 율법서가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문서가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오냐,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9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즉 역사서를 앞으로 공부해야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제1선민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관찰해 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약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은 바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입니다. 사도서는 21명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리고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하나입니다. 그래서 27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제1 이스라엘의 선민의 역사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12권의 역사서를 잘 공부하면 알게 되고, 기독교 신도들의 선민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만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그건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은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와 사도행전 역사를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1 선민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대 민족의 역사서를 잘 공부해야 나타나게 되고, 제2 이스라엘 선민 역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과 2000년 기독교 세계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편을 보게 되면 세계 기독교 역사가 자세하게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제1, 제2 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하고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각 시대들을 서로 우리가 성격을 대조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관한 공식적인 섭리에 의하여 엮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역사의 실체 중심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참 부모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노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앞에 선택받은 책임은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 선민, 유대 민족 보세요. 그들은 구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모셔야 되고 그동안 준비해온 유태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천국을 그 당시 유대 민족을 중심하고 완성, 창건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어서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죠. 즉 보내주신 메시아 한 분을 처단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즉 유대민족이 무지와 불신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못한 역사의 형벌로서 유대민족은 두 가지를 받게 되죠. 194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서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방랑 생활하는 민족이 되어야 됐던 것이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당시 유대 600만 명은요 유럽에 900만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거기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민족이 다 학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역사의 길을 갔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큰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탕감,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신 참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그들도 그런 엄청난 핍박의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신도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림 주님이 오실 그 나라는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됩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40수에 해당되는 사탄 분립 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05년 한일 합방으로부터 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제 을사늑약을 거쳐서 1910년 한일 합방을 거쳐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1905년에서 을사늑약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꼭 40년 동안 사탄 분립 기대로서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하나씩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으로서 이렇게 선민권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1 이스라엘 유대민족, 제2 이스라엘 기독교 신도들, 제3 이스라엘 민족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민족이 하늘에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앞에 오신 참 부모님 메시아를 정확하게 모시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될 수 있구나. 책임하지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나라 없이 국가를 방황했고 또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한 순환과 마찬가지 이상의 역사적인 학대가 이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참 어머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민족이 책임하지 못하면 이 민족에게 다 순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민족이 책임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저희들에게 그런 책임을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역사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참 부모님입니다. 결국 복귀 3년은 창조 번연의 세계를 찾아가는 역사인데 그럼 누구를 중심하고 원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 없는 한 분을 중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중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하지 않으면 역사가 매듭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역사가요 결국은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얼마 기간 동안 가다가 또 실패하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또 섭리하다가 되풀이해서 하다 또 실패하고 이런 역사의 단계가 계속 나타나서 역사는 동시속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은 무슨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즉 믿음을 세워서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시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3 이스라엘 민족에 남아있는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민족을 찾는 책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국가를 복귀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누가 심판합니까?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로마의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 부인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자기 남편에게 해줍니다. 여보, 당신 오늘 가서 심판하실 때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늘이 내신 분이니까 당신이 절대로 심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심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석에 섰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죄인하고 한 분을 선택해서 백성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자, 이 사람 둘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놓아주게 돼 있는 특사의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인의 한 말도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는 가능하면 예수님을 놓아주게 하려고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하고 예수님 두 분을 세워놓고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나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을 미리 다 전도해놨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하라. 예수를 처단하라고 하지 오히려 바라바를 놔달라고 외치라고 청중을 다 전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청중들이 바라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 역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중과 부족,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발발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참 어머님께서 내적 외적인 전도, 교회를 중심하고 내적으로, 유폐포를 중심하고 외적으로 내외 이원 체제를 통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뜻 있는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